아모스가 9장까지 있기에 9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이 새벽기도 시간에는 이제 당분간 지금 계속 구약의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그 소선지서라고 구분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이 아모스서는 이 호세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호세아보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보았던 호세아보다 아모스는 약 한 10여 년 전에, 호세아가 활동하기 약 한 1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좀 다른 건요. 호세아는 어디 출신 사람이에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이 아모스는 그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 드고아 목자 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드고아가 어느 지역이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에 약 6마일, 약 한 1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 남쪽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에 보면요, 7장 이 7장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이 아마사라는 북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에게 얘기하지요. 나는 목자요,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요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때 당시에는 예언자 학교도 있었고요, 선지자 학교도 있었고 또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훈련받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렇게 선지자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저 드고아라는 곳에서 목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낱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아모스는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아모스는 문서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신학자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서 선교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서로. 그러니까 글을 먼저 써서 세상에 보냈던 사람이에요. 오늘 1장에 보면 그 여러 지명의 나라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모든 나라들의 문서로 이것을 보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접 가서 복음도 전하지만 문서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이 이름이 또한 재미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짐을 진 자. 이 짐을 진 자라는 뜻의 이 아모스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 이름을 지었던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은 주로 좋은 뜻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그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름들을 많이 지었는데 아모스만큼은 특이하게 짐진자, 짐꾼이다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하죠. 그가 비록 그의 신분이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짐진자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건 참 특이한 이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짐진자라는 이 이름은
당대의 이 신분이 상당히 낮은 사람들이 이 사용했던 이름이었겠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서로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어요? 신분이 낮은 하층민의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뭐라고 불러요? 개똥아 막 그렇게 불렀잖아요. 이 개똥아 막 그렇게 불렀던 그런 뉘앙스의 이름이 아모스라는 이름이에요. 이 짐꾼아 이렇게 부르는.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시에 아모스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 천시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분이 낮고 천시받는 사람, 짐꾼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 스스로도 목자였고 뽕나무 밭에서 일하는 농부였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선지자로, 당시의 제사장으로 훈련받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신학교를 나온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은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요, 전 세계에는 저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받아서 목회합니다. 근데 그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모든 사람이 정말 진리의 말씀만을 강대상에서 선포하는가? 그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날선 검과 같은 말씀들을 세상에 선포하는가? 또 우리가 어저께까지 보았던 호세아처럼 그 헤세드의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세상에 선포하고 행하는가? 이건 뒤집으면요, 무슨 뜻이 되냐면요, 지금의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책무를 잘 감당했다면요, 지금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타칭 목사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인 사회에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면 이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이 세상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헬세대가 흘러넘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눈 감고 고백하는 세상이 아니라 눈 뜨고도 고백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도 전쟁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세상은 빈부의 격차로 빈익분 부익부의 그 경제적인 문제들이 세상이 팽배합니다. 미국 사회만 봐도 그렇죠. 알코올 중독을 넘어 이 마약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써돌아다니잖아요. 막. 빈부격차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지 않는 세상이 된 것처럼 또 세상이 점점 더 어떻게 되어져 가요? 악해져 가죠. 악해져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서로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한번 사기당한 사람은요, 사람들을 다 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와가지고 실실거리고 웃고 있지? 왜 쓸데없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의가 선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다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헤세드를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동시대에 살았던 호세아와 이 아모스는 비록 약 10년의 활동의 시간에 차는 있었지만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사람이었다면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포한 사람이잖아요. 사랑과 긍휼을 선포한 사람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죠. 그 공의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헤세드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함을 가지고 세상을 포용하시죠. 죄인까지도 끌어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의 모습 아닙니까? 그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사람이 없기에 저 짐꾼이라고 불리는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눈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문턱도 넘어가지 않은 선지자, 당시에 예언자 훈련학교, 선지자 훈련학교에 문턱도 넘어가지 않았던, 그저 매일 목자로 양들과 살고 뽕나무밭에서 뽕나무를 키우며 살았던 투잡을 떼던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하면요. 목자도 양도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뽕나무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와 이걸 가지고 또 뭐 생계를 꾸려야 하는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쭉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모스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나. 아모스와 같은 사람. 신학적인 지식은 없어도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 이 아모스처럼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이 목회자로 세워져서 말씀을 전하도록 제도적으로 그것이 공인된 교단이 있죠. 그게 바프티스트들이에요. 바프티스트 침례교. 이 침례교는 요즘이야 이제 신학교가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처음에는요, 그 침례교가 영국에서 이제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영국 우리 교회가 성공회지만 영국 교회 성공의 교회가 상당히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한번 또 타락하거든요. 권위주의화되어지고 그게 국교가 되면 꼭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고요, 부패한다고. 이 교회 역사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성직자의 권위가 너무 높아지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이 평신도들끼리 무브먼트를 일으키죠. 그래서 평신도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교단이 생긴 게 이게 침례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침례교도 재밌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직함이 교회에서 파송돼서 신학교에 왔어요. 근데 직함이 목사야, 목사.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목사도 임명한 거야. 그래서 교회 내에서 안수해주고, 당신 이제부터 목사니까 신학교 가서 훈련받아. 이제 그렇게 목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이 침례교입니다. 그 전통이 어디서 나왔냐? 아모스와 같은 전통이에요. 아모스처럼 훈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뜨인 사람, 하나님의 눈에 뜨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평신도들은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눈에 띄어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 여러분들이 아모스처럼 택함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모스다. 그런데 그 아모스가 활동한 시기가 1장에 보면 여로보암의 시대다라고 했어요. 호세아와 같은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호세아 쭉 보았죠.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당시의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부를 누렸던,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또 영토도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던 시대가 이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이 여로보암 시대는 그래서 이 국가가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했고요,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또한 이 여로보암 시대는요, 또 특이한 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이 두 왕의 이름을 같이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시야 왕의 이름을 쓴 거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 이것이에요. 우시야 왕과 여로보암 2세 왕이 잘 지냈다는 거예요. 보통은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은 이게 원수 관계처럼 역사상 그랬잖아요. 맨날 싸우고 서로 모략질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요 시대만큼은 서로 아삼육처럼 잘 어울렸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북쪽에 그 전쟁을 하러 가면 남유다가 남쪽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렇게 공조를 잘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서로 관계가 좋은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관계가 좋은 시절이었고, 그 좋은 관계로 인하여 그들의 국력들은 나날이 성장해 갔지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진 겁니다. 그들 안에,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았죠. 그들 안에 최고의 무역 물품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당시의 무역 1등 상품이 뭐였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 무역의 제 1등 상품이 뭐죠?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요즘 또 조선업이 또 뜨고요. 이 반도체가 대한민국 수출 물량의 30%가 넘는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온단 말이죠. 지금의 대한민국 반도체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수출 품목이 뭐였냐? 그게 우상이었어요. 우상.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 그들이 만든 우상은 최고의 명품으로 인정받아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내가 메이드 인 북이스라엘산 우상 하나 갖는 것이 소망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이 충만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졌던 것이죠. 그 시대에 아모스가 택함 받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강해졌지만 무엇이 사라졌어요?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원칙은, 이 법칙은요, 인류 역사상 가운데 보면 참 교묘하게 일치돼 가요. 대한민국 역사만 보더라도요, 대한민국의 기도의 불이 가장 왕성하게 각 교회 재단마다 타올랐던 그 시대가 언제였어요? 부흥회만 하면 막 온 동네가 교회 다 모여서 교단 서로 교회들끼리 저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저건 우리 교회 아니까 안 가, 이러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한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 동네 모든 교회가 다 그 교회 가서 막 그냥 교회가 차고 넘치게 만들었잖아요. 막 서서 듣고 앉아서 듣고 막 강대상 주변까지 다 올라와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 때가 어느 때였어요? 대한민국이 못 살던 시대였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는 말씀의 그 놀라운 사모함들이 있었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철야를 해도 진짜 철야했잖아요, 그때는요. 기억하시죠? 이영자 권사님 기억하실 것 같은데, 한국에 계실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녁 한 8시쯤 금요 철야협이 시작되어지면 새벽 기도로 끝났잖아요. 새벽 기도로 밤새 부르짖으면서
근데 그 기도의 불이 언제부터 꺼지기 시작하면 보릿고개가 없어지고 먹고 살만하기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1988년 올림픽이 개최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이 자유화됐어요. 여행 자유화가 됐어요. 누구나 다 여권을 줬어요. 그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해외여행 갈 수 있도록 경제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비전으로 내걸었던 마이카 시대, 그런 그 시대가 막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막. 어느 집이든 누구나 집이든 폰이 한 대라도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막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의 금요 철야 예배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새벽기도 참석률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또 마을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저 교회가 부흥회하는 것이고 다른 교회가 참여하지 않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니뿔내뿔 그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회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1등이 뭔지, 전 세계에서, 저도 여러 나라 다녀봤지만요, 밤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은요, 다운타운만 밤에 휘황찬란한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요, 사람들이 있어요. 주거지에도 가도요, 주거지에 가도 그 주거지에 대부분 다 뭐예요? 편의점들이 있어요. 편의점에 뭐 밤 10시, 11시, 12시까지 그 앞에서 술 퍼먹는 사람들이 즐비해요. 주거지까지도 뭐가 있어요? 노래방이 있고, 주거지까지도 주점들이 있고, 즐비합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또 생겨난 말이 있잖아요. 불금이라는 말도. 금요일 밤을 불태우면서 철야 예배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 밤에 술과 향락으로 불태우며 잠을 자지 않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이런 시대에 누구를 찾고 계신다고요? 아모스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모스와 같은 사람. 우리 거기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흥왕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한직이었고 천한 사람으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던 아모스가 택함받아 말씀을 선포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약한 시대에 우리가 아모스처럼 택함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아모스가 무엇을 합니까? 아모스는 특별히요, 북이스라엘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체 지역에, 그 지역의 여러 나라들, 군소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이 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져?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지진 전 2년에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에 말씀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여기서 지진 전이라고 얘기한 이 지진은 어떤 지진이냐면, 이 지진에 대한 스가랴서 14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가나안 지역은요, 지진이 잘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일어났지 크게 일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스 시대, 이 2년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고, 그때 일어난 지진은 어떤 지진이냐면, 그 팔레스타인 인근 지역이 전부 다 쑥대밭이 되도록 만든 지진이에요. 그것을 단적으로 스가랴서 14장 5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지고, 산이 갈라지는 거예요. 산이 갈라지는 그런 지진들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한 지역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들이 무너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불을 보내리라, 불을 보내리라, 불을 보낸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제 일어나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그 지역의 모든 나라가 다 불타버립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죠. 북이스라엘만 멸망당하니까 남유다를 제외한 그 인근에 있는 블레셋 모든 지역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 예언을 지금 아모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모스가 죄상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죄가 가득해 있기에 그 죄를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죠. 이방 민족의 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 북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방 민족들에게도 아모스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요나가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예언했을 때, 그 요나가 예언했을 때 그 성의 사람들이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 것처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도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아모스의 사역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께 아모스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라는 한 사람을 주께서 지명하여 세워주시고 저에게 문서로 사역할 수 있도록, 또한 저가 직접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쓰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처럼 아모스처럼 우리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처럼 세상에선 알려지지 않았고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엔 뜨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든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아모스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감동을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교회에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희미하게 남아 하나님의 불꽃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연약할지라도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교회들이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살아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부터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 악한 세상에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마다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처럼 공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호세아처럼 헤세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크신 의와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 교회들을 통하여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말씀의 부흥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받아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